오늘 말씀에서 이 미가서 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은 1절에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들으라. 우리는 늘 들어야 됩니다.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참 안다고는 하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가장 우리가 무슨 인생에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도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내 한계를 넘어서고 정말 우리가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극단적으로 뭔가를 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무슨 하나님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에 기뻤던, 하나님 주셨던 가지고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도리를 다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세미나 가서 강준빈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역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이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기본적인 것에 충실히 다하는 것, 그것이 다운 것, 성도다운 것, 하나님 백성다운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에 충실하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그 기본을 넘어서는 다른 뭔가를 할 때는 분명히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잘못되어지거나 어긋나거나 이단이 되거나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성도다운 것을 생각해보는, 그래서 그 성도다운 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우리 정의가 뭔가를 생각해봐야 우리가 오늘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인 줄 알게 됩니다. 이 정의는 다르게 말하면 바르게 가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이겠죠. 바르게 아는 것도 포함될 것이고, 또 원론적으로 율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판사들은 율법대로 하는 바른 판결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럼 판사에게 바른 판결을 하면 엄마가 바로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빠로서 가야 될 것은 바로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가정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우리는 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건일 씨도 이런 약자를 우리가 돌보는 것, 그것도 정의입니다. 또는 영에 눌리고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도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들을 내가 가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길은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가, 바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사는 길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겠는가?
참 우리는 이 말씀은 때로는 안긴 것 같다. 지금 저도 이제 안경을 벗어 보면 글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이제 교육 수업에 가가지고 제가 마지막 만작거린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커다란 성경책, 커다란 성경책을 놔야 되겠다. 강단에다가 그 큰 걸 놔야 이제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이고 글자도 틀리고, 근데 안경을 딱 쓰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희미해지고, 점점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약해질수록 시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는 자꾸만 영적인 시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듣고 나면, 쓰고 나면 분별됩니다. 읽혀집니다.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의 안경을 쓰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여러분 세상을 허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좀 물론 다들 잘 살아야 되겠지만 점점 우리에게 기회는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점점 하나님께 만날 날은 더 가까워져 가는데, 그런 시점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살게 되면 나중에는 후회할 시간조차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하더라도 뭔가 일하는 선택하더라도 더 신중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분별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도 더 잘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젊은 때는 뭔가 해도 막 겁나지 않고 뭐든지 막 그냥 부딪혔지만 점점 더 사람이 신중해지는 것을 나도 모르게 신중해지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또 다르게 인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여러분 이전에 말했습니까? 글자는 없지만 그러나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데, 그러나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거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설마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겠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뭘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나는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은 악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남은 못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거울 보듯이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툭 들은 순간에 거울 보듯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가끔씩은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선을 미워하는 삶을 살았구나, 악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매주일 날 되면 그 고백기도 하잖아요. 늘 그때 고백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살아냈지만 나도 모르게 또 악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도 말씀을 봐야 알고 내가 사는 것도 말씀을 봐야만이 압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백성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사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위를 이루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봐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아무리 여호와께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모든 결과는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열매 따오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확도 그 농부에 흘린 결과죠. 땀의 결실이죠. 노력한 만큼 그렇게 열매는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 그 결과는 응답받지 못한 인생이고 얼굴을 가리우시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 참 낭패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 낭패입니다. 그보다 더 큰 낭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우는 겁니다. 왜 이것이 문제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두려운 심판이 되겠다. 차라리 좀 나를 때리고 마시지, 징계하시고 그때 혼내키고 마시지, 얼굴 가리우는 거죠. 여러분, 한 작은 예로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싸웠다 합시다. 좀만 잔소리하고 막 때로는 막 고함을 지르고 대파하면 싸우는 것이 낫지. 집에 들어가도 서로 그냥 한 집에 있으면서도 얼굴 외면하고, 그럼 그것이 한두 이틀은 뭐 편할지 몰라도 사날, 일주일 계속 한 집에서 서로가 외면한다면 그거는 지옥보다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두려우냐? 최후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외면하신다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심판에서 얼굴을 가리운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는 지옥 후에는 더 갈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반겨주시면 그건 지옥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에 주님 얼굴을 돌려본다면 그것은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다는 뜻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정의를 알지 못하고 내 본분을 알지 못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분별해주는, 그러므로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인생을 산다면 어떤 것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엉뚱거 붙잡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최후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